어제 마찬가지로 오늘도 날씨가 뜨겁지요. 날씨가 이제 점점 뜨거워질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쪽에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시원한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남극을 탐험하는 이제 대원들이 있었어요. 극심한 눈보라 속에서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기온이 이제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가고, 바람은 이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바람과 그 추위가 너무나 거셌던지 남극을 탐험하던 많은 대원들이 점차 몸이 이제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손끝, 발끝 동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질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날씨가 정말로 그 극한의 날씨가 추운 그 공포의 그 시간인데, 잠시 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슬슬 마비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눈 위에 좀 눕고 싶다,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눕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눕고 눈을 감으면 죽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이제 경험이 많은 탐험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신호이니까 도리어 춥고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 차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걷기 시작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이 그들을 살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똑같이 열심히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 다른 제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반부 성경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고 방향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들이 가야 하고 원래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걷는 방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방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그 길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개입하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방향인 것 같긴 한데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13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반대가 되어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서두에 보니까 맨 앞에 그날이라고 시간을 지칭하고 있네요.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도리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콕 찝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 더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빈 무덤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났었던 그 위대한 날이었지만, 이들은 정말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더딘 것 같다 니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죠. 14절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었을까 라는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보세요. 14절. 자신들이 지금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마음이 지금 힘들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어진 이야기들을 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 뭐 그러면서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보도하고 알려줘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인 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리어졌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토록 그들은 눈이 가리워질 만큼 도대체 그들에게 닥쳐진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속량, 구원 받았고 우리는 독립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정치적 희망 또는 정치적 구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큰 꿈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늘 그 희망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크게 맞닿아 있죠. 예수님이 대장님이 되시면 나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큰 꿈이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커서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엄청난 이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큰 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아빠는 그럼 뭐 시켜줄 거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짜장면 시켜줄게. 자신이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고 어떤 큰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한 자리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자신들이 꿈꿨었던 모든 야망, 자신들이 꿈꿨었던 모든 꿈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좌절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성경은 보도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글로바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명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실망과 좌절이 컸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기에 나는 힘차게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그 모든 일처럼 다 되어지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그 강도가 좀 너무 심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오늘 내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밀어내고 내가 부인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시험될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내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먼저는 생각 가운데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떤 현상이 주로 나타나냐면 올바르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실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서 눈이 가려워진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너는 네 먹고 살 길을 위한, 너가 주인된 삶을 위한 그 길 엠마오로 가야지라는 그 음성에 완전히 눌려버려서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죠.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어려워서 내가 선택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이 순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참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요즘 많이 유행되는 말인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또는 그 똥이 또 튈까 봐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중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 왜 그렇게 뭔 얘기하고 있어? 니들 이야기 다 들렸어. 내가 그래서 왔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끼쳐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오해? 아하, 우리가 부정의 마음과 이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예수님 오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요? 니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민아, 왜 이렇게 실망했니? 왜 이렇게 낙심했니?
무엇이 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니? 물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 싶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주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오늘 이 설교의 자리가 그런 말씀이라면 당시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묻죠. 그래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했어? 그랬더니 도리어 역정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당사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님 얘기 못 들었어? 이거 너 어디 있다 온 사람이니?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희망과 용기를 꿈꿨었고 모든 것들을 가능할 것이라고 소망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단 말이야. 너 그거 몰라? 얘기 못 들었어?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25절 말씀 보시요. 25절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직접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27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줄 쫙 쳐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고 우리 부르듯이 당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 그리고 선지자, 이거는 예언자들의 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풀어 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지? 뜨거움이, 감동이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여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끔 신방할 때 또는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종종 여쭤봅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설교가 들리십니까? 사실은 그 지점이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뜨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들은 이 뜨거움이 다 식어버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움을 다시 경험했겠죠.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소망했었던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실현되어지지 않았었던 좌절, 실망감, 낭망, 낙심. 근데 사실 이것은 믿음과 연동되어져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 가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중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야, 니들이 소망했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지금의 나의 시선이 아니야. 거기서 시선이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실이 되어지는데, 어떤 큰 위로의 사실이냐면, 여러분, 죽음과 같은 가장 강력한 아픔, 실패, 어둠, 죽음보다 강력한 어둠은 없어요. 죽음보다 가장 강력한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하실 때 이들의 가슴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으셨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능력을 겸비하는구나. 아멘. 이거를 느꼈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안 계시네요. 의사 선생님 한 분 우리 교회 또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그리고 또 의료진은 계시잖아요. 의료진들, 그죠?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또 이렇게 계시는데, 신부 체온이라는 게 있답니다. 신부 체온. 우리의 외적인 이 체온은 변동이 있죠. 환경과 날씨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체온이 왔다 갔다 하죠. 바깥의 온도는. 그런데 장기 안에, 뭐 심장이 됐든 내장이 됐든, 내장이 심장이 포함이죠. 아무튼 뭐 장기, 여러 가지 이 장기들의 안에 있는 이 신부 체온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느 일정의 온도가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어질 때 이 신부 체온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저는 우리의 영적 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면역력은 참 큰 일을 하죠.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또는 다른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 면역력은
같이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근데 이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백혈구 적혈구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냐면 체온.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항상 찬물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이라도 이 신부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따뜻한 물을 잘 드세요. 아주 건강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세요. 항상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제가 얼음물 마시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쳐다보세요. 저는 막 뜨거워요. 저는 막 펄펄 끓습니다. 아직 철철 끓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펄펄 끓는 영적 이 신부 체온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 면역을 잘 갖추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뜨거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주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주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들은 놀라운 일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성경에서 딱 알려주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모여요. 어디로 모이는지 아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그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로, 주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짝 들여다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외부로부터 주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었던 그 불 사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사건이었어요. 오늘의 이 불 사건은 외부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의 그 임재를 내가 느꼈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시죠. 정말 어릴 때, 청소년 또는 청년 시기 때 정말 불받았던 그 영적 체험으로 지금까지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골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갖고 울고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적 체험, 그 성령 체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그 온도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겸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불과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불이 함께 연합되어질 때 방향을 틀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낭만과 낙심과 좌절이 너무 커서 엠마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크기에 낭망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보시면서 그 사람 그들의 그 자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그 길을 보시면서 니네는 이제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힘내.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그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각계 전투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먹고 함께 교제를 하는 그 순간, 오, 눈이 떠지네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뜨거움이 생기고 하늘의 불이 내려져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이 영적 변화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함께 떡을 떼십시오. 함께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교제가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교제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교제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교제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 교제 가운데는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맨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교와 교제 가운데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옆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 머리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순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 나오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님 많이 어렵고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아니, 밥 살 돈 없으면 그냥 아예 얘기하세요. 집사님 나 만나고 싶은데, 집사님 나 돈 없는데 집사님 보고 싶어, 밥 좀 사줄려? 염치 없게 맨날 그러지 말고 5번 얻어 먹었으면 최소한 한 번은 사시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길, 혹시 그 길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자들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 좌절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도 바로 그것을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 홀로 신앙생활 하기엔 어렵습니다. 금방 불이 꺼져요.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져 있을 때 내가 조금 불이 식었지만 옆에 활활 타오르는 그 누군가 때문에 같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찬물 끼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불이 약해서 그냥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냥 옆에라도 가만히 계시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에 나는 엠마오로 가고 싶단 말이야, 나는 힘들어, 나는 싫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너도 하지 마.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함께 합력해서 그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이 친교와 교제 가운데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불덩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를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피가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냥 뜨거워요.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저의 뜨거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석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하는 직장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으로 만들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꿈을 꾸게끔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퍼지기 시작할 때, 잘 설명되어지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불로써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찬양, 이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